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읽고 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이 말씀은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독교와 정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좀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보다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다 바랄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되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 되기를 바랄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까요? 자, 먼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상극.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반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라고 한 것들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대표적인 게 세금을 내는 거죠. 지배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들은 세금 내는 걸 원치 않아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정부에 편승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도 로마가 세웠죠. 이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이유가 뭡니까? 힘을 모으기 위한 거죠. 으쌰으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모았는데 힘을 모아서 악한 일을 한 행동이 뭡니까? 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이들이 한 말, 이건 사실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진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말을 본인도 믿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믿는 걸 말했을까요? 믿지 않은 걸 말했을까요? 믿지 않는 걸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자, 보세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얼버무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 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말한 대로 믿지 않아요. 진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호한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책잡으려고 지금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14절.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정부를 굉장히 악한 정부로 규정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를 점령했어?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 누구의 반감을 살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반감을 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들 안에도 여전히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편을 드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따랐던 바리새인들에게 다 지금 반감을 살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누구의 반감을 살까요? 헤롯 땅 사람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이들은 세금 내는 걸 찬성하거든요. 로마 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이 안에 뿌락지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굉장히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어느 편을 들어도 곤란하게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질문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현명하게 답을 한다.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책 잡으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현명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지혜롭게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특징을 보느냐? 마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교함을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계속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땅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강교한 그 책략과 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강교함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강교하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교활하다 이런 말 좋은 말 아니죠. 사람이 순수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 좋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교하다, 교활하다, 이건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교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요. 가장 강교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강교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요. 강교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지금 강교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한 말, 당신은 참됩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최소한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간과 쓸기를 다 내놓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면서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가증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통해서 거짓말로 유혹되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말로 이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편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도록 지금 예수님의 그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봐라, 저자가 우리를 반대한다. 저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다니네. 그래서 서로 이간을 시키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는 목적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잠언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인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시켰고요. 그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갈라졌고, 죄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갈라졌죠. 근데요, 이렇게 마귀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힘을 모으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7, 12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다른 일은 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악한 일을 하나에 있어서 눈이 딱 띄어서 함께 하자.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고, 악한 일 때문에 서로 이간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반면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 하나 됩니까? 좋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하나로 모인 곳이 교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은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시기심이 많아요. 마귀는 질투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고, 자꾸 흐트러지게 만들고, 외식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자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교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아무 분쟁 없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가정에 아무 불화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간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간의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도 어렵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듣고 시기하고 분이 나서 일평생 그는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는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비참한 말로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의 시작은 옛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이 권력욕에 우리가 붙들릴 때, 이 죄의 본질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탁 건듭니다. 항상. 여러분, 각자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난 데를 딱 만지면 아파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늘 지켜봅니다. 우리가 흐트러질 때 옛사람을 탁 건드려요. 탁 건드려요. 야, 너 주인이야. 너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 되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면 나는 열등감에 빠지고,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 쉽습니다. 비방해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 사람을 정죄해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편을 만들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다 과정이요, 공동체가 분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간질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간질 안 할까요?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남에게 가해가 가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나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까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 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은 본문이거든요. 에베소서 우리 2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악한 일에 하나 되려고 하고요,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일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에 하나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복음이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 복음. 첫 번째, 예수님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둘로 이 둘은 분리가 된 거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육체가 됐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제약을 받으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조원동 산성교회 여기에 앉아 있죠.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계시고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제약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졸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육체가 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요.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부인하시고 낮추셔서 그 육체로 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겸손을 나타내 주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분의 겸손하심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고 우리가 겸손하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높아지기 때문이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하지만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비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방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누가 비판하면 딱 방어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말 딱 나오죠. 나 안 했어. 누가 그래? 막 화가 나죠. 이 방어 기제, 그죠?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마음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비판할까요? 더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강교한 생각까지 알고 비판했다면 그 사람이 열을 비판해, 우리는 사실 100을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겉사랑을 포장하고 깨끗한 척해도 그때는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하면 상인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 안에 그 더러움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비판을 받지 않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정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을 믿는 자는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성도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나는 잘났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조건도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괴수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다, 죽으셨다,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낮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진짜 나보다 남이 낫거든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겸손하게 되므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러분,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먼저 둘이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원수가 뭘까요? 원수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담을 쌓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고 서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래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요. 성도 간에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 원수된 것, 이 죄를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죄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높여집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늘 자라요. 뽑아도 자라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요 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낮추는 게 희생이거든요. 이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의 희생, 용서의 희생, 섬김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랬죠. 누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못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받으니까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사랑 받으니까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고 용서인 것이죠. 이게 여기에서 희생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은 순교다 그래요. 진짜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은 뭡니까?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면, 사랑, 용서, 섬김 다 희생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희생하면, 예수님이 희생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우리 이판의 장로의 순교 이야기,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 일가 모든 12명을 몰산에 죽였던 그 공산당들을 그 아들 이인재 목사님께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과 성도의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왜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회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은 세례 받은 것의 표입니다. 우리는 진짜 세례 구원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받은 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 받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띠로 우리가 묶어졌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상종이고 상종, 상극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유인을 싫어합니다. 자유인은 종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다 끝이 아니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주례 목사님이 혼인선언 선포 딱 하십니다.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걸 딱 공표할 때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 부부는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기에도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도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띠로 묶어줬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 어떤 힘을 써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절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주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요 다 하나 되게 하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성품에 관련된 거고 인격에 관련된 열매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악한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좋은 일에 하나 되지 않게 만들고 악한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서로와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 하나됨의 유익은 다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아플 때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 고통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배가 되어서 하나됨의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 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